예,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번째 강의입니다. 제7장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1항 한번 볼게요. 1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분이 자원에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보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행위예요. 은혜 주시는 행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 커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마땅히 받아내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도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성경에도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뭐냐? 성경에서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와요. 엄청 고생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오면 주인이 집에 있다가 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야 피곤하지, 배고프지, 맛있는 밥 해놨으니까 밥 먹어. 그러면서 주인이 수고했다고 노예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편지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종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들어와도 집안에 그냥 하루 종일 편히 쉬었던 주인이 야, 왜 인자 와? 빨리 와서 밥 차려. 나 배고파. 그러면 종이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밥 차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들어가서 막 밥을 차려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바쳐요. 그랬다고 해서 야, 너 진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너무너무 고맙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 고맙다. 너 정말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고맙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다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종은 그렇게 말하지.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 욕을 알아주시니까 좋네요. 이렇게 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데 인간의 주인과 인간 종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큰 격차가 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와 구더기와의 관계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더기는 내가 봤을 때 아주 천하고 아주 그냥 낮은 그러한 생물이잖아요. 고등동물인 인간과 나와 구더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나 구더기나 똑같은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고. 창조주 앞에서는. 그게 뭐가 같냐면 마치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8,000m 넘어요. 그렇죠? 8,800 몇 미터만 됩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8,800 몇 미터? 48m. 8848입니다. 예, 8848이랍니다. 예, 김치였군요. 할렐루야. 시험 문제 안 나올라나 모르겠네. 나오면 맞힐 텐데. 참고로 무등산은 몇 미터입니까? 무등산 전문가 우리 김지혁 군. 이번에 무등산에 대해서 영어 발표도 했잖아요. 예? 무등산의 이름의 뜻 몇 미터인지는 조사 안 해봤습니까? 예, 1000m가 넘죠. 예, 1187m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 높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도 우주에서 보면 그냥 지표면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8,000m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베레스트 산과 지금 우리의 위치가 8,000m 넘는 차이가 있지만 우주에서 보면 똑같듯이 저나 구덕이나 아무리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창조주 입장에서 봤을 땐 다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아무리 철저하게 순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셔서 순종하는 피조물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상을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맺고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 언약이 뭔가 언약을 통해서 당연하게 뭔가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앙고백서 7장은 언약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요. 이 언약은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네, 그렇죠? 창조물은 당연히 모든 피조물의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자, 우리는 우리 모든 존재 자체를 창조주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에게 순종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돼. 이게 내가 핸드폰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조작을 해. 내가 1번을 누르면은 제 아내에게 통화가 되게 돼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번을 눌렀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받아. 이상한 사람이 받아. 또 다시 1번을 눌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받아. 그러면 뭐예요? 이 핸드폰은 고장 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안 들으면 그건 고장 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자, 주인이 피조물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고장 난 거고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건 버려야 돼, 갖다가. 네. 그게 이제 죄인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고 고장난 거니까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명령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진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 자체는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맺고 그런 조건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시든지 그것은 자기 겸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아이와 약속을 할 때요. 그거는 어른이 약속을 하는 것은 아이 수준으로 내려와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뭐 엄청 어려운 걸 또 요구하지도 않아.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약속하는 거. 먹을 마시멜로 같은 거죠. 사탕 같은 거. 자, 내가 이거 초콜릿,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 마시멜로 이런 거. 내가 이걸 지금 줄 테니까 네가 3분 동안 아니면 5분 동안 이걸 안 먹고 계속 참고 있으면 내가 이 초콜릿 하나 더 줄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얘가 참아내면은 보상으로 하나를 더 줘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아이의 어떤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잖아요. 그것을 견디는 아이와 다음에 올 보상을 생각하고 이것을 견뎌내는 아이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는 나중에 자라면서 훨씬 큰 차이가 벌어지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그런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아이가 그것을 참는다고 해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고 또는 초콜릿을 하나 더 먹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초콜릿을 주고 마시멜로를 주는 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그냥 은혜로 주는 거야. 근데 조건을 걸고 거기에 상을 더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그 아이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주는 것이지 결국은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거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약속을 하든 안 하든 약속을 그것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더 받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지키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것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고 자기 겸비의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을 의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행위 언약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런 행위 언약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종종 언약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종류의 언약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 그죠?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해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저주를 내리겠다. 벌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너에게 한 민족이 너에게서 나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 그게 다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 모세도 결국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의 언약, 뭐 이런 것들 다 성경에 나온 언약들이에요. 또 예레미야 예언에서는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맺으신 언약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새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맺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새 언약을 공표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언약은 뭐냐?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공식적인 약속. 그래서 어떤 언약이든지 언약 당사자는 항상 둘, 쌍방이에요. 쌍방. 둘이고 언약의 내용도 항상 조건과 약속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약이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한쪽에서 약속을 이행합니다. 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종종 벌칙이 주어지지만 또 이것이 언약의 본질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계약했어요. 집을 계약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쌍방의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일단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을 걸고 어느 때까지 성금을 넣고 뭐 계약서를 쓰고 뭐 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가 돼. 그러면 이 한쪽이 그것을 지키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키면 이제 그 약속대로 돈을 주고 날짜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집을 넘겨줘, 파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돈을 넘겨주지 않아, 그러면 약속이 파기가 돼. 그러면 대부분은 그 사는 사람이 걸었던 계약금은 그냥 안 돌려주는 게 어떤 상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낸 계약금이 하나의 벌금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주인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성금 계약금 건 거를 그냥 다시 돌려주기도 해요. 왜? 너무 뭐 계약금을 너무 많이 걸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만 걸었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근데 계약금을 내가 분명히 이거 사겠다라고 해서 막 100만 원을 걸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날짜를 못 지켰어.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냥 주인이 꿀꺽해도 되는데 주인이 그냥 그 사람이 워낙 사정이 딱하니까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벌칙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건을 지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 어떤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과 같은 거야. 언약은 언약 또는 계약이라고 하고, 뭐 그것은 뭐 존 로크가 뭐 사회계약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요. 네. 어떤 계약의 개념, 법적인 약속, 이게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런 법적인 약속인 거예요. 공식적인 약속, 계약, 언약,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냥 우리 사사롭게 왜 너 약속 안 지켜? 사사로이는 약속을 했다가 또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관대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약속, 법적인 계약은 사사로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 조건을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제 보응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공식적인 법적인 약속이고 계약인데,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에 관의 어떤 약속이 바로 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1950년대 조지 맨델홀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율법과 언약, 어떤 계약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히타이트의 조약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대 히타이트 왕이 속국의 봉신들과 맺은 조약이 고대 근동 전체의 조약들의 공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그 문서들이 이러한 어떤 계약의 어떤 문서에 그 문서와 거의 비슷하게 그런 만들어졌는데, 성경에 있는 조약도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언약, 조약 이런 것도 그것과 비슷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조지 맨델홀의 논문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문서에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문서에서 동일하게 보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밝혀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 안에 있는 조약도 히타이트 조약,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과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왜 그런 식으로 맺어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종주권 조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종주가 누구냐, 지배자가 누구냐를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타이트 조약의 처음 서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함무라비 모든 히타이트 족속의 왕, 이 왕국 안에 모든 봉신들의 최고 통치자인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주권이니까 종주와 신하, 종주와 종주와 봉신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장 먼저 그렇게 종주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딱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데려온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주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를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역사적 서원이라고 그래서요, 봉신들과 종주와의 관계를, 역사를 간단하게 서술을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함무라비 모든 히타이트 족속의 왕은 아말렉 족속의 침입으로부터 너희들의 땅을 지켜준 왕이다. 또 나는 너희의 창고를 곡식으로 넘치게 채워준 왕이다. 나는 지난번에 어떻게 너희를 도와줬다. 뭐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 역사적 서원이 쓰여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냐, 이거를 기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에서도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된 그 400년 동안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이곳까지 데려온 하나님, 너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계명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약속과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이런 보상을 주겠다, 이게 이제 주 약속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종주권 조약에 보면, 만약 내가 많은 세겔의 인두세를 낸다면, 인두세가 뭐예요? 사람 머리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그 성전세가 인두세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반 세겔을 내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그거가 똑같아. 여기서 너희가 많은 세겔의 인두세를 많이 내면 나는 너의 물근원을 보장하고, 물근원을 보장해주고 온갖 도적과 약탈자와 침입자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종주와 봉신의 관계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서로 조건으로 하냐면, 봉신들은 항상 그 종주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첫 번째는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사시에 종주가 요구하면,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거나 뭐 이럴 때 군사들을 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 세금을 내는 것,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희 그 지역에서 네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문제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주겠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뭐 다 보호해주겠다. 자, 이게 보통 종주권 그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봉건제도에 그런 황제와 신하들, 봉신들의 관계, 제후들의 관계,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히타이트 조약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건데, 여기서도 십계명에서도 이 계약 안에서 너희가 나의 이 조약들을, 이 조건들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나의 백성들이니까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또 나의 백성들이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모든 보호와 모든 공급과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왕이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 이 종주권 조약과 비슷하게 이 십계명도 그런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조건들이 그 밑에 쭉 나와요. 그 히타이트의 종주권 조약에서도 이제 자세한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십계명에서는 그 자세한 조건이 뭐냐면 10가지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조항이고 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가 이 십계명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십계명대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율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례들을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자신과 은혜의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조항들을 발표하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복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에게 또한 책임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아들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너를 위하는 사람들은 내가 위해주고 너를 해하는 사람 내가 벌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하나님이 그냥 복의 근원 삼게 다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계약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다 이게 조건과 약속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새 언약에서 율법들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규정들이나 조건들이나 요구사항이 없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언약 계약 안에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조건 없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규정의 부분으로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예요. 근데 우리가 왜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율법의 조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면 그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조건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쉬워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어렵게 다 하나하나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별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많은 조건이 달성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값을 치러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냥 공짜로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거잖아요. 내가 직접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의 구원자로서 믿고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과 약속이 있죠. 그러면 그 조건과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고, 그게 이제 제재 규약이라는 건데, 이중적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나 어떤 것을 지켰을 때 이익이나 복을 주시고, 또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겼을 때는 형벌이나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 가신들에게 자신의 이 종주가 그 신하들에게, 속국의 신하들에게 내리는 건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어떤 좋은 것을 행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앉아서 뭐 집에서도 복을 받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반대로 이것을 어기면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앉아서도 저주를 받고, 누워서도 저주를 받고 막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 그 계명 안에서, 모세 언약 안에서의 그런 제재 규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누리고 살면 돼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만 잘 지키면 막 굳이 힘들어서 안 지켜도 사실은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어김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어기지 않고 계속 그냥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전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완전한 생명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그 언약의 조건이 충족과 불충족, 이것의 어떤 결과, 복과 저주, 이게 분명히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의 언약은 다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확증하는 맹세, 어떤 신성한 서약, 의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성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서는요, 어떤 절단의식, 보통 어떤 자르는 절단의식을 통해서 또 피 흘리는 의식을 통해서 비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다 반으로 갈라놓으라고 하잖아요. 왜 갈라놓으라고 하냐면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마지막 언약식 비준 절차가 이 갈라진 제물 사이로 두 언약의 대상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의 그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거든요. 칼로 자르다. 왜 칼로 자르다냐면 이 언약의 비준을 제물을 갈라서 그 사이로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비준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저기 자손들에게, 모든 식솔들에게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언약식인 거예요. 왜? 자르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언약의 비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식. 예.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에
그 언약의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피를 포피의 일부를 잘라서 피를 흘림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언약을 그걸로 비준하는 거죠. 그런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메르디스 클라인, 아까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것을 이중적 제가의 상징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 할례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잘라내어 성별하겠다라는 의미.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포피를 자르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 편에서 제가 이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복에서 이렇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별하는 의미,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게 맹세하는 그 의미라 이 말인데, 결국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그 할례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할례가 이렇게 포피를 잘라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내가 생명 걸고 약속하는 것처럼 세례도 두 가지 표시가 있는 거예요. 성별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고 깨끗게 하는, 물을 뿌려서 또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하는 표시가 있고, 성별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복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복에서 끊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세례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 마지막 이 확증까지 한 다음에 두 문서를, 동일한 사본을, 똑같은 사본을 계약 당사자가 나누어 가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는 왕을 위해서, 하나는 봉신을 위해서 두 개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서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논쟁되는 문제들을 심리하고, 또 언약갱신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읽으면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용도로 공공적으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신하가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 당사자들 보관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시내산의 언약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 돌판이 결국은 이 학자들은 예전에는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다음에 또 한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눠져서 쓰여졌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학자들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런 고대 근동의 조약 의식들을 볼 때 두 돌판은 똑같은 내용,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은 내용이 두 사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 언약궤 밑에, 그러니까 이 시은자 밑에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런 계약, 조약의 의식 그대로, 절차 그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조약도, 계약도 성경에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약도,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베푸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을 이유가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0% 순종한다고 해도 상을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이나 율법을 마치 우리를 강제하고 자꾸 뭔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는 거고, 그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훈련의 도구로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면이 굉장히 놀라운 면인데,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여기서도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규례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벌을 줄 것이고, 이게 단순히 우리를 얽어매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도 그럴 의무가 없는데 아이에게 약속을 하고 뭔가를 지키게 하고, 이것은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약속을 하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 걸거치게 만드는 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지게 하느냐, 죄를 짓게 하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 것이지, 우리가 넘어져서 뭔가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전체적인 고대 근동의 언약 조약의 내용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서론 이렇게 배웠습니다.